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34절, 3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34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 지도자이고 또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이란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 신채호 선생님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칠도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 처칠경이 이야기할 때에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 없다라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성경도 역사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어주셨는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맞지요. 그러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민족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반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이루심을 얼마나 정교하게 또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역사서를 읽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역사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민족,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해가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심지어는요, 정말 사람보다도 못한 이 한 쌍의 새가 팔려오는 것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데 그 팔리게 되는 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만물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들을 향해서는 머리털을 새 신바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머리를 뭐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해도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그건 뭐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제가 베트남에 벌써 10년 이상 전이겠죠.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농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섬이 10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거 위성으로도 카운트를 못 한대요. 이게 물이 조금 더 찰 때는 안 보였다가 또 물이 빠지면 또 나타났다 막 이러니까 세지를 못한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뭐를 해도 정확한 개수를 세지 못한답니다. 정교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아시고, 세심하게 아신다는 것은 관심인 것이고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모든 역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라보면 마치 사람이 움직이고 간신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뭘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여도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국가에 잘되고 망하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과 교회 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적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렵겠다고 그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역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 세상은 왜 이런 식이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르잖아. 교회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선 바보 되는데? 라고 갈등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욱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꿨죠. 근데 그 꿈 내용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들을 알 뿐더러 해석까지를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그거 할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확신한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꿈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큰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큰 신상은 특별히 아주 엄청난 광채가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신상이라는 것은 우상 같은 그런 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주 광채를 뿜으면서 그렇게 나타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에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웅장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웅장함이 그 앞에 나타납니다.
이 화려함과 웅장함은 세상 나라를 표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돈이 많고요, 명예가 높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웅장하고 화려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옛날에 어떤 애한테 가난에 대해서 쓰라고 이렇게 쓰니까 얘가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야 되는데, 가난이라는 단어도 말도 도대체 자기 인생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 얘가 글짓기를 했는데 이렇게 썼대잖아요. 우리 집은 참 가난합니다. 정원수의 월급 줄 돈도 없고 운전수한테 봉급 줄 것도 없고 이러고 썼대요. 일단 정원사가 전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운전수가 있고 이렇게 일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평균치부터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웅장함과 화려함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로망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세상은요, 화려한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 더 디테일하게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진흙과 철이 이렇게 합쳐진 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 발은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진흙발인데 그 위에 얇게 철이 이렇게 쌓여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모든 것은 이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갑자기 34절에 보게 되면 뜨인 돌이 와가지고 그 우상을 치게 되는 광경이 나오게 되지요.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와르르 부서지는 장면이 나온 거죠.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뜨인 돌이란 말이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은 원문에 더 가까이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냥 뜨인 돌이라는 말은 안 쓰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는 옛날 번역인 뜨인 돌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뜨인 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돌,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온 그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신상을 쳐서 부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 원문 자체의 그 내용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어떤 영어 역본에는 조금 우리 개역 옛날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번역본 같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개역 개정판은 그냥 손을 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되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채석장, 돌을 이렇게 캐내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낼 때 부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딱 치게 되는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 친 것의 결론이 35절로 나타나는데, 35절 보세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었다.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키질하게 되면 그 겨가 타작을 다 하고 나면 겨가 이제 다 날아가게 되죠. 그 알곡하고 겨하고 이제 이렇게 남게 되면요. 그러고 나면 이게 완전히 다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니까, 겨같이 됐다는 것은 아무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보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 겨가 가벼우니까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에 이르게 된다. 근데 이 쳤던 이 돌이 나중에는 태산과 같이 아주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과 뜨인 돌이 싸워가지고 완전히 우상은 파멸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뜨인 돌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그 요약을 다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머리에 정금, 또 가슴과 팔에 은, 배와 넓적다리에 놋, 종아리에 철, 발, 진흙과 철의 합성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제일 비싸고 강한 것부터 해가지고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이제 왕의 나라가 이렇게 약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강성했던 나라를 치는 그런 세속의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들 역시도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의 나라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아가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 세계를 호령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하죠.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로마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증명해요. 언젠가는 가면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영원한 정권도 없지요.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철의 정권들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볼셰비키 혁명 이후부터 그 아주 단단하게 갔지만 100년도 되지 못해가지고 이 소비에트 연방이 다 무너지는 것 금방 우리가 역사 안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세속의 역사는 한계가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손 가운데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오늘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뜨인 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뜨인 돌이. 과연 이 뜨인 돌이 뭘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그래서 큰 바위 원석에서 떨어져 나온 이 자연석.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준 이 뜨인 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와 같이 예언의 메시지와 상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신약의 메시지를 반드시 의존해서 봐야 됩니다. 이 신약에서도 종종 돌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돌 가운데 하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코너스톤이라고 얘기하죠. 모퉁이 돌이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또 산돌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리빙스톤이죠. 이 살아있는 돌. 근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내용들로 와서 보면 이 뜨인 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또 예수님을 일컬어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신약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어서 있는 말씀에 보면 경에 기록하였을 때,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온은 예루살렘,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골고다 언덕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그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코너스톤이나 리빙스톤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석에 띄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 원석에서 떨어진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일들이 바로 뜨인 돌의 시작이고, 이 사탄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그래서 태산을 이루는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 해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꼭 베드로 사도의 해석을 우리가 좀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가운데서요, 찢기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공부하느냐고 공부의 짐 때문에 힘들어요. 미국에 아무리 한국만큼 그 공복 입시 뭐 이런 게 덜하다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역시 공부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찢기고 힘들죠. 성적도 나와요. 그 다음에 과제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없는 것, 시간이 우리 편일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쫓기게 만들고 우리의 적군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은 모자르고 언제나 그래요. 그 해당 시간 안에 해결해 갈 때 참 힘들다 하는 것을 겪습니다. 젊은이들,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은이들 패기 있고 팽팽하고 참 좋잖아요. 야, 내가 네 나이 같으면 다시 한번 뭐라도 해보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없는 직장이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죠. 힘들어요. 그러면 직장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비즈니스 사장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근데 막상 사장님들 얘기 들으면요, 이거는 월급 받아먹는 게 편하다라고 다 얘기하지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진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다 자기 진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기쁨도 없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야, 이게 참 뭘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악인이 잘 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바라보게 되면, 야, 꼭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살아야 되나? 라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요, 뇌물 주지 않고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알랑방구 끼지 않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뭐 잘 얻고 그런 거 없어요. 실력이 없어도요, 일단 성공하고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일단 세상은 그래요. 일단 남의 목을 쥐어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어떻게 갔느냐는 많이 안 봐요. 그리고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속으로 알아도 굽신거립니다.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늘 배웁니다. 근데 세상 바라볼 때 너무 부럽고 힘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당연한 모습들 맞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웅장해 보이고 그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이 천국 갈 때 너 세상에서 돈 몇 푼 벌었니? 너 뭐 했니? 너 이런 업적이 뭐야? 이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믿음의 무게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성공할 길이 없으니까 넋두리 하듯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믿음만을 본다는 그 사실을 봐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얻지 못했어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중 천국에서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나는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도 포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잘하세요. 대신 방법을 세상 사람한테 잘해가지고 그 자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뭘 나타내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얻으세요. 그것이 가장 귀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를 알지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그가 기도 수첩으로 쓴 거 페이지로 하니까 3,000페이지가 넘는답니다. 5만 번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5만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큰지 기도 제목 5만 개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페이퍼로 하니까 3,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만 해도. 근데 조지 뮬러는요. 원래 술 주정뱅이였대요. 근데 이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복음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5개의 고아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동시에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운영 자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는 단 한 번도 사람한테 굽신거려 가지고 모금한 적이 없답니다. 뭐 오늘날에 있어서 펀더레이징 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의 독특함을 얘기하는 거야. 이분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도만으로 7,500만 불을 모았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7,500만 불. 엄청난 돈이죠. 한 사람이 편지 한 장 쓰지 않고요. 오직 이 사람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손만 의지했어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의지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곧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 봐. 화려하고 웅장하고 찬란한 것도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방에 날아간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언제나 영원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역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죠. 여기 보면 두 나라를 대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입니다. 결국 세상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의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운영해가는 원리와 세상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가 매우 다릅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세상의 나라는 아모르수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언젠가는 끝이 난대요. 그러나 아모르는 말이 사랑한다 이런 말인데 데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동시에 이웃 사랑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내용들을 주님이 요약해 주셨죠. 단 2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냐 할 때 딱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단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죄하고 죽어라 한번 싸워보세요. 죄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의지해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힘써 나아가십시오.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자꾸 남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가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지 뮬러와 같이 의지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지해 가면서 그 죄와 싸워가면서 죄를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고민해 보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서 안 되지요, 물론. 그러나 안 되는 것과 못하는 것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를 이루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범세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욕심들을 자꾸 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예언의 메시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꾸 유혹해요. 화려하고 웅장한 걸로. 야 봐라, 예수 믿고 그렇게 해봤자 찌질찌질하지, 그게 뭐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좌절시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죽을 때 프라다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믿음의 열매는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